참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산 성지 성당 박상훈 토마스 신부입니다. 오늘 묵주기도학교 빛의 신비 4단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같이 거룩한 묵주에 모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 묵주기도학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희는 묵주기도 신비 4단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신비의 내용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묵주기도 할 때 그 신비 묵상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가장 신비 선포의 첫 번째는 신비 선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 시기에 맞추거나 혹은 저희들이 그 요일별로 되어 있는 그 신비 그 선포 요일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적당한 신비 그리고 필요한 신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신비를 선택해서 그 신비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상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신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상화시킬 수 있는 바로 성화나 성상을 통해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성경 몽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냥 말씀을 떠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도 성경 말씀을 직접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묵을 통해서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을 저희들이 묵주기도 신비의 그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들 쭉 하게 되는데 오늘은 신비 선포 4단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빛의 신비 1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단에서 바로 4단으로 넘어온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쉽고 이게 서로 대비돼서 기도하는 데에서 서로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단과 4단 그리고 2단과 5단에 대한 내용들을 엮어서 같이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단을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은 4단을 우리가 빛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3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5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빛의 신비를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화상을 저희들이 쭉 지금 루르드에 있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말의 대성전 이 성전에 있는 바로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당 안에 있는 성화들 보면 1894년도부터 1907년도에 이 신비들을 모자이크로 성당 내부에 다 모자이크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빛의 신비 같은 경우는 이 빛의 신비는 그 성당을 들어간 입구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신비 5개의 장면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성전 가운데 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는 바로 신비 1단을 표현을 하고 바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신비 2단 카나에서 첫 기정에 가신 걸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양쪽 올라가는 계단에 빛의 신비 3단을 표현을 합니다. 두 장면으로. 그리고 나서 4단은 1단 반대쪽에다가 이걸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5단은 저렇게 보시면 빛의 신비 2단 위에다가 5단을 표현하면서 5개의 장면을 표현했는데 오늘은 4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빛의 신비 내용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빛의 신비 4단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이 내용의 성화를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거예요. 변모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변마신 모습을 표현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오른손을 들고 계시죠? 오른손을 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반대쪽에 있는 바로 저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마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십계명의 판을 들고 그리고 엘리야는 두루마리를 손에 든 상태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변모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곧 변모의 순간에 그 타보르 산에 같이 올라갔던 이 세 제자들, 이 제자들은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함께 또 그 자리에 증인들로 바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일단 다음에 바로 사단을 통해서 묵상을 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리고 신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일단과 사단이 살짝 대비되는 식으로 이 작가는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대비를 했느냐, 일단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저렇게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물무덤으로 내려가시는 거, 곧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르단강에 당신의 몸을 담그셨던 그 내용을 떠올리면 동방교회에서는 그 이콘을 통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물무덤으로 내려가신다는 표현이에요. 죽음을 상징했던 것이죠. 곧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이전의 인간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을 태어나잖아요. 그러한 의미처럼 바로 하강하는 것, 내려가심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면, 반대쪽에 있는 거룩한 변모는 타보르 산에 오르셨잖아요. 오르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표현했느냐, 바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일단과 사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에 저렇게 눈을 감고 계십니다. 반대로 거룩한 변모 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계시죠. 그리고 일단에서의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리시고 계시는데, 사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저렇게 손을 올리시는 장면, 축복해 주시는 장면, 그리고 겸손되이 당신의 뜻을, 곧 겸손되이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순명하고 있음을 저 장면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눈을 감았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했다고 하면, 눈을 떴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내려가신 그 잠김을 뜻하고 있다는 반대쪽에서는 타보르 산에 오르셨다는 거. 그 상대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모습보다 예수님께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보이셔요. 예, 물속으로 잠기셨으니까 침수하셨던 세례를 표현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 말씀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증인들이었고 초막 셋을 지어서 함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그 기쁨의 순간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거룩한 변모는 죽음에 앞서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에서 미리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은 일단과 사단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비되어서 표현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1단을 생각하고 2단을 생각하고 3단을 생각하고 4단 생각하고 5단 생각, 이게 순서대로 쭉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로 서로 의미 있게 연결져서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묵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사단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같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단의 내용들 그리고 4단의 내용들 쭉 이어서 봤는데, 이 4단의 내용을 또 3단에 연결시킬 거예요. 그리고 3단의 내용을 2단과 연결시키고 2단의 내용을 5단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어렵지 않도록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바로 신비 묵상은 성화상을 통해서, 성화나 성상을 통해서도 묵상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 또 저희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는지를 한번
영상 안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영상을 봤으니까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멉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한번 좀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들 오늘 빛의 신비 사단에 관련된 내용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좀 감으셔도 돼요. 예, 눈을 좀 감으시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생각보다 목소리가 좋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신비와 함께 그 전례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묵주기도에 있어서 전례는 굉장히 묵주기도는 전례를 훌륭하게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연결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전례를 우리들이 그 안에 함께 할 때 그 의미를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거룩한 변모 추기를 여러분들은 바로 빛의 신비 사단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와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주님 거룩한 변모 축일은 성십자가 현양 축일 40일 전에 바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앞서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전례 시기에서도 맞추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노아의 방주 며칠 동안 비가 내립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모세는 또 식배병을 받기 전에 40일간 제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를 헤매었던 거, 엘리야는 호렙산을 가는 데 있어서 40일간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유혹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던 거, 그리고 부활의 승적날이 며칠입니까? 40일의 시간. 이 40은 성경 안에서는 정화와 성화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의 바로 그 걸림돌을 없앴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들은 전례적으로 이 내용들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변모의 본기도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하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전례문들 본기도와 예물기도와 영성체호기도 그리고 감사성까지 보시면 핵심적으로 주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본기도에서는 하느님 외아드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때에 율법과 예언서의 증인으로 신앙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저희를 자녀로 삼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체호 기도에는 영광스러운 변모로 보여주신 아드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닮게 하소서라고, 저희들이 이 변모를 통해서 그 변모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우리도 그 변모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얼굴도 그리스도의 변모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그 닮은, 어떻게 보면 닮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변모할 수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 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기도문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감사성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십자가 현양축일 40일 전에 저희들이 거룩한 변모축일을 보내면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거룩한 변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미리 그 앞서서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 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다시 좌절할 뻔했던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금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미리 앞서서 변모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변모는 요한마리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장 뛰어난 빛의 신비는 전통적으로 타보르 산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빛의 신비의 내용들을 칠성사와 연결시켰어요. 칠성사 연결시켰는데, 이 세례받으신 분 세례성사를 기억할 수 있고 가나 첫 기적은 바로 혼인성사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하늘나라 선포하시는 견진성사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모는 바로 영적인 변모, 육적인 변모 안에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고해성사와 육적인 치유를 기도하는 병자성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고, 성체성사 곧 신비 5단에서는 성체성사와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사제가 되는 성품성사까지 이 7성사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모는 바로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이 두 성사는 바로 치유의 성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며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래서 이 치유의 두 가지 성사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먼저 여러분 병자성사를 보신다고 하면 병자성사를 통해서 치유의 은총을 청하면서도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함께 영적인 치유를 우리가 청하면서 그런 그 내용들도 같이 묵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아픈 이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청하는 마음으로 신부님이 가서 성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임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병자성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순례 중에 찍은 사진인데요, 어느 날 십자가 밑에서 같이 묵주기도 바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순례자 한 분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손을 대고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남겼습니다만은, 나중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분 손가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발에다 저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저기에 가신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발에 손을 대면서 그 다리 부분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청하고 있거든요. 치유해 주시라고 치유의 기도를 청하고 있었는데, 저분은 손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저곳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적인 치유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아니죠. 저희들에게 영적인 치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저 모습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자성사를 여러분이 청하실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부님이 가서 그냥 숙제처럼 가서 하주고 오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이들이 그곳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병자성사에서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정말
육적으로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치유도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육적인 치유와 함께 무슨 치유를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치유를 말씀드렸는데 고해 성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희들에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성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자비로 용서를 청하는 바로 성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뭐냐? 범죄로 상처 입은 교회와 화해하는 것이 바로 고해 성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그림 유명하죠? 잘 알죠? 예. 돌아온 아들의 비유 혹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안에서 루카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렘브란트는 화가가 그리신 그림인데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아들이 집을 떠나죠. 아버지의 자신이 물러갈 재산을 다 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돌아온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있고 또 저 한쪽에는 큰아들이 굉장히 좀 딱딱한 자세로 서 있어요. 이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아들을 반겨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빡빡 다양 밀어져 있어요. 깎여져 있고 옷도 굉장히 허름합니다. 완전히 막 그냥 거짓골. 그리고 신발조차도 벗겨진 상태로 있는데 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정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다 날려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정말 이제는 그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찾아갔는데 이 빡빡한 머리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바로 자신이 정말 그 상황, 죄수와 같은 죄인과 같은 상황을 표현했을 때 뭐 머리를 깎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표현도 했지만 또 뭐라 하냐면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서 다시금 가야 할 곳 하느님의 품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큰아들은 굉장히 딱딱하게 서 있는데 마치도 바리사이들 같은 모습이에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마치 방관자처럼 약간 떨어진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모습은요 굉장히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 얼굴을 따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 아버지 얼굴이 눈이 있잖아요. 거의 감겨져 있어요. 근데 감겨진 눈은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다가 눈물 흘리면서 눈이 완전히 짓물러져 버린 그래서 볼 수 없는 상태. 하지만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맞아주는데 아들을 반겨주는 저 손은 바로 왼손과 오른손을 달리 표현합니다. 왼손은 굉장히 강한 힘을 드러내는 표현하고 왼손의 엄지손가락을 보면 저렇게 옷이 약간 눌릴 정도로 굉장히 아들을 지켜주면서 바로 그 아들을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의 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부드러운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손을 표현하고 있는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의 손을 표현하면서 엄격하게 혹은 정말 아버지로서 단단히 지켜준다는 표현도 하고 있지만 돌아온 아들을 온전히 어머니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따뜻이 안아주시는 바로 그러한 여성의 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돌아오다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슈브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첫 59회나 이 말을 쓰는데 성경 안에서 회개라는 말과 연결됐을 때는 바로 쉬운 한 번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길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지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한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 그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냉정하게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발에 벗겨진 저 신발은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의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하느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는 이 말씀 그대로 바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참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잘 준비하시고 보시겠지만 고해성사를 보면 5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성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니 또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되찾은 아들의 비유랑 연결시켜 보면 작은 아들은 재산 가운데 절반이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는 거. 내 상황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찰 다음에 이루어진 통회를 보면 바로 그러한 데 있어서 나이들이 내 자신의 죄를 성찰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하느님께 또 이웃에게 죄를 지었던 것을 바로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통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뭐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바로 고백의 준비를 하는 것. 통회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죄 지었음을 뉘우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정죄입니다. 그러한 통회한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는 것. 그게 세 번째 정죄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아들이 그러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그냥 결심하고 끝났어요?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버지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셔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낸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는 거. 바로 고해성사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들도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자신이 통회하면서 마음먹었던 그것을 고백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고해사자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보속. 그 죄를 지은 것은 그냥 고백을 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 곧 합당한 죄값을 우리가 보속이란 말로써 그 죄값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속까지 여러분이 수행했을 때 마치도 아버지께서는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여기서 정말 종처럼 일을 하고 그래서 지냈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없고 왜 저렇게 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뭡니까? 아버지께서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보속이 내가 내 자신의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입니다. 세례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상태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성실하게 보속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무엇입니까? 통회가. 입에는 무엇입니까?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회하는 마음과 고백하는 우리들의 진실된 그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성실하게 우리들이 그 보속을 수행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고해성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타볼산이에요.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타볼산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시거나 아마 가보신 분들은 여기에 보면 정상에 이렇게 주님 거룩한 변모 성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성당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모습으로 양손을 들고 바로 저렇게 표현되고 있고 양쪽에 아까 보신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저렇게 자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천사들이 그 변모를 함께 축복해 주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신앙회를 보냈었어요.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우리가 신앙회를 보냈었는데 왜 신앙회 보낸지는 아세요? 신앙회를 보낸 것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막된 지 5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신앙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개막일인 1962년 10월 11일에 맞춰서 2012년 10월 11일 날 개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전대사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었냐면 공의회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읽는 것이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강좌를 듣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 묵상을 함께 이루셨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의 값진 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설명하는 것.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된 지 3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1992년 10월 11일 날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여러 가지로 신앙의 유산인 바로 하느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도록 신앙회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서는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신앙의 유산처럼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바로 신앙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회 동안에 저 로고도 로고지만 만남,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직접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고백, 여러분들이 교회 가르침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를 직접 읽는 거, 그리고 기념, 미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완전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기념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는 것. 그래서 신앙회 동안에 만나고 고백하고 기념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 수도 요구받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신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봤었는데 이 얼굴 누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 여러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그때 초대받으셨어요. 쭉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보시면서 떠올릴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 10월 11일에 있었고 30년 있었을 때 바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1992년 10월 11일 날 발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2012년 10월 11일 날 신앙회라는 것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낸 것이 바로 이 로고였어요. 이 로고. 여러분 로고 보시면 이게 바로 신앙회를 말해주는 로고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그림이 보이십니까? 뭐가 있어 보여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배가 있어요. 또 두 개? 십자가와 배? 그게밖에 안 보여요? 난 더 보이는데? 자 보면 지금 배를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이 배가 표현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바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살은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생물체, 코에 숨이 붙은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배에 탄 바로 생물체만이 살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 배에 탔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던 바로 교회라는 배를 탔다는 것이고 풍랑에 바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거기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정리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풍랑을 잠재워버리는데 이 배라는 것은 바로 그냥 배가 아니라 누가 타고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배는 그냥 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려진 배예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 그려진 배고 이 십자가 그려진 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글씨가 써 있습니다. 글씨예요 이거. 무슨 글씨냐? 바로 IHS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바로 표현입니다. 또 하나는 인류의 구세주 주신 예수의 약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이 태양과 같은 표현입니다. 성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바로 그리스도 곧 우리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저렇게 둥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 IHS는 가장 잘 표현한 데가 어디냐?
예수요, 예수에. 그래서 보시면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문장에도 IHS가 써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글씨인데 그 글씨를 신앙의 동안은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의 약자로 소리가 묵상하도록 바로 IHS라는 글씨를 저 돛담배, 그냥 배가 아니는 거죠. 십자가라는 돛을 달고 항해하는 배를 바로 교회를 상징하면서 그 배는 그냥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돛을 달고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항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아까 그 그림에 또 한 가지는 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헤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 배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곧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목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 배에 탔다는 그 의식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신앙회를 보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신앙회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고 있느냐?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회는요, 믿지 않는 이들보다 오히려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앙회를 보낸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이 부족했다면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해볼까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한 믿음을 저희들 스스로 드러내면 좋지만 저희들이 부족했다면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신앙회 동안에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것인데 그때 바라봤던 얼굴이 바로 저 얼굴입니다. 저 얼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저 얼굴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저 예수님의 표현이거든요. 이 그림은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섬에 체팔루라는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보면 저렇게 성당 제대화로 모자이크로 표현된 것이 바로 저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화에 저렇게 예수님 얼굴이 떡하니 잘 표현된 그 예수님 얼굴 부분만 저희들이 신앙회 동안 바라보면서 묵상하도록 했는데 이 얼굴은 원래 이런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표현됐는데 이 제목이 뭐냐? 구세주 그리스도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능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그냥 얼굴 안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 변모하신 모습 볼 때 모자이크 그림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축복해 주신 걸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왼손에는 손가락 4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복음서를 세상 가운데 당신이 말씀해주고 계시고 또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글씨들이 쭉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들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신비를 보고 묵상을 하면서 바로 거룩한 변모는 주님께서 그렇게 변모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께서 참으로 어떤 영광을 누리시게 될지를 미리 앞서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곳에 서 있는 너희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걸 말해줬는데 거룩한 변모의 모습이 바로 미리 앞서서 보여준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얼굴을 쭉 바라보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변모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웃으면서 보시니까 너무 좋으시네. 제가 어디 본당 가서 말씀드리면서 옆에 얼굴 한번 바라보시라니까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제대로 웃으면서 봐야하는데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또한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변모 모습은 바로 부활의 삶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곧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변모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부활을 앞서 증거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걸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동안 저희들이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치는 것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늘 바라보시면서 바로 당신의 모든 삶의 어떻게 보면 시선이 바로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곧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활, 죽음, 부활 이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신 어머니처럼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초대받고,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한 번쯤 같이 묵상하면서 빛의 신비 사단 안에서는 바로 미리 앞서서 보여주신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앞서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곧 이곳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영광스러운 변모 안에서 그 묵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신비 사단에 대한 내용을 묵상글을 함께 저희들 같이 묵상하면서 저희들 기도를 준비하고 또 신비 사단, 그 빛의 신비 사단, 거룩한 변모하시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 떠올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 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신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신비 묵상은 바로 타보르 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변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함께 있던 장소는 바로 산입니다. 하늘과 맞닿은 산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눈에 비친 주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외부로부터 빛나지 않고 그저 빛이신 분, 율법과 예언서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함께하는 이들입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잠에 빠졌던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변모는 빛나는 영광을 떠올리지만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 사단은 단순히 빛의 신비 안에만 머무는 묵상이 아니라 고통의 신비를 미리 준비시키고 연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놀란 제자들에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뽑힌 증인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모습이 온통 찬란히 빛나게 하시어 제자들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걸림돌을 없애주십니다. 거룩한 변모를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얗게 빛나는 옷은 세례를 통해 입게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합니다.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는 빛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성사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치유의 두 가지 성사는 고해 성사와 병자 성사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의 회개를 위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고해성사를 준비시킵니다. 하느님 앞에 병자는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의 은총을 청하며 병자성사를 받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지금 자신이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신비를 미리 묵상합시다. 묵상글까지 쭉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고해성사를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치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끗하게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 성사를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또 그들이 그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치유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거, 그냥 육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치유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빛의 신비 4단에서 그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침 기도 대신에 제가 신학생 때 썼던 시예요. 근데 여전히 보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쯤, 그리고 하느님께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마침 기도로 용서라는 시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죄를 지어도 너 하나만은 소중하다. 떨어지는 낙엽만큼 많은 죄를 지어도 너 하나만은 내 사랑이다. 너는 내 모습, 내 사랑에서 났으니 어떤 시련도 내가 지켜주고 어떤 유혹도 내가 떨쳐준다. 수없이 많은 죄가 너를 넘길지라도 내 사랑은 다시 너를 일으킨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